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좀 더 거듭난 자의 신앙으로, 좀 더 죄악에서 멀어진 자의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래만도 못한 저 같은 자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시고 끝없는 사랑으로서 오늘도 중보자가 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의 신앙으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고난 주간만이라도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자의 삶의 신앙으로 다시금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어떤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 저희가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우대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낮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새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옷으로 찢은 조각이 낮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초청을 받아서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자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적으로 행했던 그들이 예수님 옆에 나와서 금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자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보이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금식은 습관화된 외식적인 금식이요 단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금식이 습관화되어 있었던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민족에서는 단식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 민족은 단식을 속죄일 7월 10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시했습니다. 단식은 히브리어로 이나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을 괴롭게 하다라고 해서 율법으로 엄히 명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외에 유대인들은 단식을 국가적 재난이나 병들었을 때에, 애국할 때에, 회개할 때에, 위험이 임박할 때에, 재앙을 기념할 때나 기근 때에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바벨론 포로 생활 당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결과로 자신들이 당한 재앙에 대한 애도와 회개의 뜻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글역에는 금식이라고 말해놨는데
금식이 아니라 단식입니다. 그러면 금식은 뭐고 단식은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음식을 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식이라는 것은 물조차도 안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금식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물 호짝 마셔가면서, 인기로 주사 맞아가면서, 영양 주사 맞아가면서 40일 금식한다고 합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일주일만 굶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3일 되면은 사람의 창자가 오그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아무것도 안 먹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게 되면 창자가 늘어붙어서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모세가 40일 단식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이지, 오늘날에 우리들까지도 40일 금식하라고 한 적은 단 한 구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지 단식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의지에 의해서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떠벌리고 다녀요, 목사들.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물조차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단식은 예루살렘 파멸과 관련해서 나흘이나 했는데, 성전이 불탄 날에 행했고, 그달리아 필살일에 행했고, 성전 포위될 때에 했고, 성전 함락일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목요일과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월요일을 기념하여서 금식일로 지켰고, 경건한 사람은 더 자주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의 의미는 갈수록 개인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시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외적인 자기 과시와 위선이 많이 제재되어서 예수님의 질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을 띤 자기 과시나 종교적 공적을 쌓는 행위로서의 금식을 단호히 배격하시고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왜 금식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식적인 성격을 띠고서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공적을 쌓는 행위로서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외식입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죠. 그런데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단식을 자신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본문에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랬는데,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들은 금식을 행하기를 습관처럼 의식적으로 행해서 이를 자신들의 의로 생각했습니다. 나 이렇게 행했다, 나 이렇게 금식했다, 이것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먹고 마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목적이 바로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여기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먹고 마시는 일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반대 입장에 둠으로써
예수님을 배타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하는 형식적이고 행위에 연연한 나머지 그러한 정해진 틀에 얽매여서 금식을 행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은 행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형식적 틀을 초월하여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단식이 아니라 진정 필요할 시에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고난 주간만 되면 다 금식해요. 우리 교회만 안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면서 다 금식시킵니다. 다 금식하고 있으면 고난 주간에는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식적이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거죠. 단식을 행할 때와 단식을 행하지 말아야 할 때를 분명히 말하는데 3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과 세리가 함께 식사하는 것을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을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 마지막 날 신랑의 들러리를 맞았던 신부들은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주고는 잔치집을 떠났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의 잔치는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매우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이때 금식일이 닥치어도 금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준 연후에 집에 들어와서 금식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금식은 강제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 지금은 결혼잔치와 같은 기쁨과 행복의 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금식의 실행 여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이거나 어떤 의식이나 형식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 가운데서 금식하고 단식하는 것은 이것은 의식적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공적을 쌓아서 그거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장로의 유전을 버릴 것을 교훈하십니다.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을 따라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행해졌던 금식을 정해서 실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금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요. 벗어버리라는 얘기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비유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에 여기가 기운 저거 됐어요. 흠집이 생기고 낡아졌어요. 낡아졌으면 여기다 갖다 덧붙일 때에, 뭘 덧붙일 때에 새 옷을 갖다 덧붙이지 거기다 낡은 것을 갖다 덧붙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낡은 것을 갖다가 새 옷에다 그냥 그거 하게 되면은 그 옷을 입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생배, 한 번도 세탁하지 아니한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옷을 말하는 거예요. 배옷은 금방 상합니다. 삼배옷을 말하는 거예요. 생배 조각을 여러 번 세탁을 하게 되면 줄어들게 되므로 낡은 옷에다 대고 기웁게 되면은 옷을 빨 경우에 생배 조각이 줄어들어 낡은 옷의 천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기웁기 이전보다 옷은 더 헤어지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생배 조각인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낡은 옷인 예전의 장로의 유전주의 사상에 물든 바리새인들과 같은 형식적인 사상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지 장로들이 어떤 목사가 해준 유전의 말에 의해서 따라갈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데. 금식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장로의 유전이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부르짖고 주야 삼창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만사 형통의 열쇠다고 하면서 최소한 3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도 없어요. 새 포도주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서 시간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새 포도주, 이 말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워져서 전혀 익숙하지 아니한 전혀 놀라운 것을 말하는 질적으로 새로워진 상태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변화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진 자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전혀 새로운 새 부대에 담긴 포도주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이제는 새로워진 예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와 같은 옛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옛 것을 원하고 새 것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장로의 유전에 의한 묵은 포도주만 마시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새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묵은 포도주인 자신들의 장로의 유전만을 고집하고 새 포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낡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고 제시되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에 의한 진리를
느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옛것 버려야 새것 받아들입니다.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을 마실 때도 그러잖아요. 물을 마실 때에도 이 물컵에 있는 옛날에 가졌던 이 물을 버려야 새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낡은 장로의 유전과 같은 그런 의식적인 것을 버려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의한 새로운 새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자는 새로운 영생의 진리를 맛보고 새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묽은 포도주와 같은 장로의 유언에 언제까지나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형식주의에 빠진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 대해서 율법에 계시한 그 메시아가 곧 당신 자신임을 드러내셨으며 자기를 통해 성취될 새 포도주와 같은 언약으로 돌아오길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새로워진 자의, 피조물된 자의 그 신앙 가운데 담겨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 이것을 새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의 사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너의 생각 가지고 이만하면 됐지. 그 신앙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됐지.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보이면 됐지. 이것은 너의 장로의 유언과 같은 신앙이지 그것은 너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지 그 말씀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게 되면은 그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일에는 누가복음 6장부터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금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장로의 유전. 너가 가지고 있던 장로의 유전은 무엇이고 너가 또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가 가지고 있던 옛된 잘못된 의식적인 생각 버려라.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옛된 생각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생활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된 잘못된 생각들은 이젠 장로의 유언처럼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없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하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세상 가운데 빛된 자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